영화 킹 오브 킹스에 대한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은데 영상이 되겠죠 이거는. 영화를 보고 평을 남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보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 킹 오브 킹스가 행위구원, 찰스 디킨스가 사실은 행위구원을 믿는 사람이니까 유니테리언. 그래서 이 행위구원을 인도하는 미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유니테리언, 행위구원론자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대속의 은혜도 부인하는 거죠. 이런 찰스 디킨스의 책 예수의 생애, 자연스럽게 이 찰스 디킨스의 책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 관심을 갖도록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은 영화의 내용들을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블로그를 통해 여러 번 문제점을 지적했던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찰스 디킨스의 아들이죠. 이 아들처럼 이 아들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복음을 알지 못한 어린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혹은 비신자, 불신자 혹은 초신자를 위해서 제작된 영화라는 가정하에 가능한 한 어린아이 눈높이 혹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관점에서 제가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한 평을 남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자, 봅시다. 찰스 디킨스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이죠. 크리스마스 캐롤. 영화 전반부에 갑자기 크리스마스 캐롤의 한 장면이 나와가지고 이제 당황을 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 본 건가? 이 영화가 그게 아닌가? 당황을 했었는데, 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한 장면을 거기다 넣었을까? 다분히 의도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봅시다. 예수의 생애를 그린 영화로 알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뜬금없이 맨 앞부분에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의 한 장면이 등장해서 당황스러웠는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돈 많아는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전날 이부죠, 이부 잠에 들었는데 그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유령, 귀신들이 나타나서 어린 시절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 특별히 미래의 모습은 뭡니까? 이게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간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그동안 자기가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구두쇠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서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 결국에는 선행을 통한 구원이라는 일관된 메시지에 합당한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영화의 첫 장면부터 선한 행위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유니테리언 찰스 디킨스의 생각을 이 영화에서 앞부분에 농축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한번 앞부분만 한번 봅시다. Nobody loves you because you love nobody in your life. 네가 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런 내용인데, 이 켈트 십자가 또 나오네요. 십자가,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동그라미가 있나. 의도된 장면 같기도 하고. 여하튼 자, 봅시다. 자, 묘비를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쓰여져 있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자신의 미래를 보면서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선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러한 소설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아도왕과 예수님. 영화의 다음 장면, 이 장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다음 장면은 12명의 원탁의 기사단을 이끌고 엑스칼리버, 전설의 검이죠,를 휘두르던 아더왕, 뭐 성배를 찾아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렇게 전설에 덧붙여지긴 했지만, 아무튼 이 아더왕에 빠진 아들, 찰스 디킨스의 아들입니다. 갑자기 무대에 난입해서 이 찰스 디킨스가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의 소설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대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게 되자 찰스 디킨스가 이 아들에게 진정한 왕인, 왕 중의 왕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엑스칼리버를 갖고 있죠? 나무칼. 그래서 진정한 왕은 아더왕이 아니라, 뭐 영화 내용을 보면 이 아더왕도 예수님의 생애로부터 그렇게 그런 전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찰스 디킨스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더왕의 이야기도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좀 눈에 거슬립니다. 이 원탁의 기사단, 12명의 원탁의 기사단, 예수님이 12제자를 연상시키죠. 원탁의 기사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성배를 찾아 나선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영국 아더왕의 전설, 뭐 5, 6세기부터 6, 7세기인가요? 그때 비롯된 전설인데, 이게 중세시대 가면서 각색이 돼요. 그래서 이 원탁의 기사단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배를 가져오는 것으로 뭐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영국 아더왕의 전설, 이게 전설이냐 실화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실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 각색됐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기원인 십자군 템플 기사단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탁의 기사단, 템플 기사단. 그렇게 본다면 영화에서 예수님을 아더왕 전설의 기원으로 소개한 거, 그렇죠? 마치 템플 기사단을 이끌던 아더왕과 같은 인물로 그렇게 소개한 것은 예수님을 10명의 원탁의 기사단, 12제자 아닙니까? 를 이끌고 세상을 구원한 왕 중의 왕. 뭐 저들의 개념에서 보면 이것은 뭐 프리메이슨의 수장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여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탁의 기사단이에요. 보면 12명의 기사들이 있죠. 다들 왕관을 쓰고 있는데 맨 13번째 인물이 아더왕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묘사하는 듯 하잖아요. 이게 가운데가 성배입니다. 그래서 12명의 기사단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성만찬 때 사용하시던 이 성배를 가져온다. 뭐 그런 내용의 신화죠, 신화. 그런 것이 있고, 이걸 또 뭐 영화로 만든 것들도 있어요. 보면 이 원탁의 기사단이 마치 템플 기사단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여하튼 이 아더왕의 전설은 프리메이슨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egend of King Arthur, 아더왕의 전설과 The Knight Templar, 템플 기사단. 여기 관한 글도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가 보셔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의 생애 이후로 이렇게 아더왕의 침체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영화는 찰스 디킨스가 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의 모습, 또 세리 요한에게 세리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과 공생의 기간 동안 행했던 여러 기적들,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걸은 기적이라든지 중풍병자를 살리고 뭐 여러 기적들이 있죠. 이런 기적과 선행들을 보여주고 이후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보여주는데, 흥미롭게도 제가 보기 좀 의도된 것 같은데 중요한 장면마다 좀 너무 태양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태양이 겹쳐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글을 올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도 그렇고 부활하시는 장면도 그렇고, 영화를 보면 뭐 나사로 살리는 장면도 그렇고, 중요한 순간마다 태양이 등장합니다. 영화적 기법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긴 좀 심합니다. 이거 세례받는 장면인데 여기도 태양이 등장하죠. 세례받으실 때 마치 차크라가 열리듯이, 크라운 차크라가 열리듯이 이게 신성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팍 튀쳐오르죠.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강림했다고 돼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 차크라가 터지듯이 신성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태양의 은총을 받았을 때 이건 부활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공승의 한 장면 같은데 여기도 태양이 강조되어 있죠. 이것도 뜬금없이 태양이 강조되어 있죠. 또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장면인데 여기도 태양이 등장하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태양이 등장하고, 그리고 보면 이 장면에서도 태양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죠. 의도되었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의 그 모습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로 그렇게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이는데, 보세요. 예,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바닥에다 깔면서 예수님을 환송하는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앞에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해가 뜨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감람산이 동쪽이에요. 해가 어디에서 뜹니까? 감람산 쪽에서 뜨지. 예루살렘 성 쪽은 서쪽입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태양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 주고 있어요. 심벌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의 내용은 잘 몰라도 거기에 보여줬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요. 예수님 그럼 태양하고 연결이 되게끔 됩니다. 이런 것들. 억지 설정이죠. 무리하게 이 장면을 넣은 이유도 무엇일까? 예수님과 태양. 예수님 마치 태양의 아들처럼 그렇게 묘사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희한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킹 오브 킹스 영화에서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예요? 갑자기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천사입니까? 요정 같기도 하고, 요정 같기도 하고. 또 달리 보면 광명의 천사, 루시퍼를 묘사한 듯한 그런 장면으로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천사는 항상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남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마치 빛을 발하는 요정처럼, 아니면은 광명의 천사 루시퍼처럼 묘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의도된 장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이집트에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장면인데, 모르겠어요. 짧은 그 장면이긴 하지만 이 장면에다가 피라미드 세 개를 이렇게, 대피라미드죠. 예수님이 이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계셨던 지역이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가 나오는데 이 중간에 당나귀도 있죠. 마치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해 놨어요. 그리고 뭐 이게 중간에 당나귀도 보면 이게 마치 뿔 같잖아요. 바포메 같은 느낌도 들고 의도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각인이 된다라고, 이 심벌 상징이 특별히 어린아이들한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루스를, 태양의 아들인 호루스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각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 호루스 신화죠. 오시리스 혹은 라, 그리고 이시스, 그리고 호루스, 매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 영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아들의 모습과 함께,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아들과 함께 찰스 디킨스가 영화 첫 장면에서 아들의 고양이가 찢어버린 원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찢어진 원고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Story of Jesus Christ for My Beloved Children.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쳐보셔요. 구글에다. 그러면 찰스 디킨스의 The Life of Our Lord라는 그런 책으로 연결이 됩니다. 의도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맨 앞부분입니다. 난동을 부리다가 이 고양이가 이 책 원고 앞에 앉아 있는데 비키라고 하는데 안 비키니까
강제로 이렇게 발에 있던 원고를 뺐는데 보니까 이게 찢어졌어요. 맨 마지막 장면에 이 찢어진 원고를 다시 붙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 보면은 바로 그 책의 제목이 The Story of Jesus Christ for My Beloved Children. The Life of Our Lord.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죠.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어린아이 아니면 불신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뭘 보고 싶겠어요? 성경을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이라는 책을 보고 싶겠죠. 그렇게끔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적인 생각을 여기다 써놓은 글이에요.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영화가 결국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유니테리언 찰스 디킨스의 책 예수의 생애를 소개하기 위해 또 홍보하기 위해 마치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떡밥으로 믿기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성경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 아니면 예수님께 관심이 있지만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 어린아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중간에 삽입된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떡밥으로 사용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흥미롭게도 영화가 개봉되기 하루 전 그렇죠? 하루 전인 지난 15일에 16일 개봉했는데 15일에 이게 나온 거예요. 무슨 책입니까? 예수의 생애 The Life of Our Lord. 여러분들 작가가 누구예요? 찰스 디킨스. 그렇죠? 내용이 뭐예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단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King of Kings 공식 원작 소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북미 박스 오피스 한국 영화 역대 1위 King of Kings 장성호 감독이 특별 서문을 수록했다. 결국엔 이 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영화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이쪽으로 나니까.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예요? 이단적입니다. 이단적이에요. 잠깐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예수의 생애라는 책. 가장 뒤틀리고 추악하게 생긴 자라도 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선하게 산다면 천국에서 눈부신 천사가 된다. 여기도 또 뭐 천사를 강조하는데 몰몬교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선하게 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 그리고 결론 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그 천국에 가요.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로 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이 신득이 아니에요.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지. 자, 명심하거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란다.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기독교란다.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고 그렇죠.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기억하고 그를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한다면 예수님처럼 선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요? 선하게 살아야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죽게 해주실 것이다. 구원받는다는 거지. 선행을 통해서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결국은 이 영화가 이 찰스 디킨스의 이단적인 책인 예수의 생애를 이렇게 궁금해하게 하는 그 이단적인 사상에 이렇게 접속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나니 유니테리언 찰스 디킨스가 쓴 책 예수의 생애가 궁금해졌다. 제가 부제목으로 달았죠. 그렇잖아요. 이걸 처음 만약에 어린아이가 초신자가 아니면 불신자가 이 영화를 봤다면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고 싶겠어요? 아니죠.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통해서 좀 더 영화의 내용 아주 그냥
그 겉핥기 하듯이 그냥 예수님의 일생을 그냥 후다닥 보여줬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 찰스 디킨스의 책을 볼 거 아니에요. 그 보다가 어떻게 되겠어? 아, 나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단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킹 오브 킹스는 행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렇죠? 이 찰스 디킨스의 사상, 이단적인 사상, 이곳으로 인도하는 미혹의 통로라는 글의 제목이 제가 보기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에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때 주제가가 나오는데 주제가가 live like that입니다. I wanna live like that이라는 가사가 반복이 돼요. 이건 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노래는 좀 개인적으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에 보면은 계속 I wanna live like that.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I wanna believe in Jesus Christ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또 뭐 메시지가 있는 거지. 예수님처럼 살면 나도 천국 간다. 행위 구원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맨 앞부분이죠. 내 마음이 다시 꿈꾸게 해주세요. 그렇죠? 꿈을 강조합니다. 믿기만 한다면 If you believe.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렇죠. 마치 꿈꾸고 믿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신사도적인, 뇌지적인 뭐 관상 기도도 뭐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이죠. 메시지와 함께 I wanna live like that.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선행을 하고 싶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들으면 I wanna live like that. 이것이 머릿속에 맴돌 정도로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에 유령들을 만나 과거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것도 결국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로 시작해서 영화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적인 사상을 담은 찰스 디킨스의 책 예수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끝납니다. 결국엔 이 책을 읽고 싶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는 주제가가 흘러나오는데 I wanna live like that. 이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나도 선을 행하다가 천국에 가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찰스 디킨스의 사상, 유니테리안, 또 몰몬교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적인 사상,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상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영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 wanna live like that. I wanna live like that. I wanna live like that.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찾아왔어요. 유키백과사전에 이 킹 오브 킹스 제작 과정을 알고 싶어가지고 보니까는 각본도 장성호 혼자가 쓴 게 아니라 롭 에드워즈 공동 저자로 돼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장성호 감독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여기다 찰스 디킨스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을 강조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롭 에드워즈. 내가 보기 그림자 감독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사람이 좀 각본을 쓰고 그리고 보니까 기획을 제이미 토마슨, 전체적인 기획을 제이미 토마슨이 했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몰몬교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프리메이슨하고 연결된 사람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 심벌이라든지 메시지를 깊이 있게 담아내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여하튼 분별합시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종말일 때 여러 징조 중에 예수님이 처음 드신 징조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면서 다른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좀 분별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습니다. 마냥 좋아할 때가 아니라 각성하고 또 깨어날 때입니다. 이 장성호 감독은 정말 본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